저는 대구 혁신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열 집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백성인 가족의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내사자의 간이식을 통해서 현재 영혼육이 회복 중인 황윤선 집사, 아들 하민이, 딸 하윤이,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현재 대구 혁신백성교회에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첫눈에 반해 5개월 만에 결혼하여 이제는 결혼한 지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신랑은 성격이 깔끔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술도 잘 마시는 신랑이었기에 억지로 참고 사니 내 안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몸이 더 말라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 누가 절 봐도 마른 장작처럼 생기가 없고 검게 타다 남은 쑥 같았을 때 2018년 9월경에 이연아 권사님을 통해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설교와 찬양을 들으니 메마르고 다 타버린 장작 같은 나에게 생수를 뿌려주는 것 같아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날은 마른 장작이 쩍쩍 갈라지듯 탈은 목마름도 느꼈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유튜브로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고 한 번씩 대구 백성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만 양보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이 없었기에 예배와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신랑을 이길 힘이 없었고 신랑이 제가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그래 신랑은 뿌리 신앙은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신랑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아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보다 신앙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신랑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사는 것이 신랑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을 교회를 데리고 위해 참았다면 그 이후에는 아들 하민이를 위해 참고 살았습니다. 하민이가 유치원 때 다중지능검사를 했었는데 하민이도 가정 불화인 환경에서 자라면 엇나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제 신랑이 부모님의 싸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았기에 아들 하민이도 똑같은 삶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신랑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신랑이 저한테 무식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기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나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이들만 없으면 이혼했다, 요리를 못한다, 청소를 못한다,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성질을 내면 저는 신랑에게 직접적으로 대들지 못하니까 신랑을 등을 보고 눈으로 분노의 레이즈를 쏘고 속으로는 10원짜리 욕을 엄청 하며 신랑한테 가서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 분을 참지는 못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극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아, 내가 속으로 욕하고 분을 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죄였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처음에는 속으로 성질과 욕을 하지 않으며 죽을 것 같아 힘들었는데 제 힘을 깨닫고 이후는 욕을 하고 나면 자꾸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10원짜리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피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현관문 들어갈 때도 자다가도 일어날 때도 수시로 예수피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마음속으로 예수피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신랑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저보고 야 예수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아무리 소리가 새어 나온다고 해도 TV 소리도 있고 거리도 있는데 이게 들려?
야, 대단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마음속으로 예수피를 했습니다. 본래 신랑은 집에 들어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터집을 잡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잠깐 성질을 내다가 에이씨 하면서 자기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잠들면 들어온 날이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와 한 번씩 대구 백성교회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에게도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속에서 가위가 눌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어둠이 덮쳐 꼼짝을 못했는데 꿈속에서 어느 날 입 밖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오면서 가위에 단 한 번도 눌린 적이 없고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제 안에서 수많은 뱀들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잠을 되게 많이 설쳤는데 그 이후로는 잠을 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 시부모님이 40년 이상을 다닌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랑에게 나도 교회 옮기려고 한다고 말하자 신랑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딘지 모르는 백성교회를 가겠다 하니 갑자기 흥분하면서 여기 교회도 되고 저기 교회도 되는데 백성교회만 가지 말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미열아 이렇게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면 백성교회 안 가겠냐고 제발 백성교회만 가지 말라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신랑한테 알았다고 안 갈 테니 자라고 했는데 신랑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코피까지 흘리면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침에 나를 보더니 야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주 주일날 온라인으로 기존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고 있는데 신랑이 방에서 나오면서 도대체 너가 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틀어보라고 해서 백성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틀었는데 화면에 이순희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신랑이 갑자기 머리가 터져 죽을 것 같다고 당장 끄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아이들도 놀라가지고 다시 기존 유튜브로 돌리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민이 방에 있는 신앙서적이 쭉 있었는데 복음과 영적 책만 쏙 빼가 가지고 오더니 이 책 갖다 버리라고 하여 저도 놀라서 책 표지를 혹시 백성교회라는 글자가 있나 보았는데 표지에는 교회 이름은 없고 제목과 이순희 목사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영적 책만 빼고 오히려 다른 시장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 후 이제 신랑은 술을 먹고 백성교회를 찾아가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제 핸드폰 백성교회 카톡과 유튜브를 지우질 않나, 백성교회에서 자기를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지금 파출소라고, 자기도 백성교회를 신고한다고 하지를 않나,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백성교회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물어본다고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신랑은 더 난폭해지고 술을 먹는 횟수는 점점 늘어갔고 자기가 하던 일도 못하고 매일 술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누가 봐도 몸이 붓고 얼굴이 노랗고 변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기는 아무리 봐도 정상으로 보이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귀신이 자기를 덮치고 죽이려고 달라든다 하고 강 건너에 자기를 자꾸 오라 하고 한다고 하고 뱀이 다리 위로 막 기어 들어온다고 무서우면서도 병원 가자고, 그리고 부모님이 설득을 해도 병원 가자는 말만 나오면 극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하였습니다. 신랑이 백성교회를 찾아간 이후에는 저한테 백성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였지만 저는 낮에 신랑 몰래 대구 백성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희 목사님과 대구 백성교회 식구들 사랑과 기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또 365일 드리는 예배로 항상 교회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다는 심정으로 대구 백성교회에 낮에 가서 기도드렸습니다. 낮에 몰래 올 때 처음에는 신랑이 백성교회 앞에 있지 않나 해서 두려움과 불안한 감으로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백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니 내 안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 죽으면 죽지 하는 담대함까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는 말씀이 하시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그중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 신랑이 성질을 내도 내 안에서 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신랑이 불쌍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예전에 아빠는 엄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참 잘해주었잖아. 지금은 아빠가 정신도 몸도 아파서 그러는 거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어도 너희들은 절대 상처받으면 안 돼 라고 하니 아이들이 엄마 괜찮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아파서 그러는 거니 엄마 진짜 괜찮다고 하니 아이들이 엄마가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하는 행동에 아이들 또한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병원 일주일 가기 전에 이순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엄선처럼 들려서 하나님, 신랑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랑 병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후 병원을 극도로 고부하던 신랑이 병원 가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저는 병원에 가면 신랑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검사를 다 하고 나니 검사 결과상 모든 수치가 최악이고 몸 안에 출혈이 생겨 지금 죽어도 놀라지 않을 수치고 길어도 2주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남편이 살 확률은 몇 프로냐고 물어보니 1%가 있는데 장기까지 손상이 와서 이건 희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절망하면서 계속 우는데 제 가슴 속에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함께 배 안에서 평안함으로 빵빵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다가 눈물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신랑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 외에는 절대 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랑 몸 안에 출혈을 지금 잡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고 마취를 해도 죽으니 마취 없이 출혈을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마취를 하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출혈을 멈추는 내시경 수술을 한 후 몸 안에서 불이 나는데 물을 못 마시게 하니 팔에 꼽아놓은 링겔을 다 뽑으면서 집에 가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 좀 달라고 예언을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입술에 물만 죽이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자와 그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자기야 지옥 가면 영원히 목마른 고통이 있다고 말하니까 신랑이 뭐 영원하다고? 나 지금도 너무 힘든데 하길래 자기야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대 라고 하니 신랑이 회개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거우 저는 신랑이 수치만 내려가면 살 수 있다고 하여 수치 내려갈 수 있도록 백성교회와 시댁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 식구들의 기도하신다는 카톡 내용을 김미리 목사님과 김선주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 식구들이 수치를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신랑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모두의 기도로 신랑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 누나 여동생 전도한 거 이 한 가지만 기억하여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은 그 당시 복수가 찬 것은 인지를 하였으나 눈과 온몸이 한 달로 노랗게 된 것은 보지 못했는데 화장실 가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더니 내 눈과 몸이 이렇게 노랬냐고, 정말 마귀가 내 눈과 귀를 막았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의 기도로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1%밖에 기적이 없던 일이 간이식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장기이식 센터에서 간이식 등록을 하니까 알코올로 인한 간경화는 내사자의 간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족 간의 간이식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 하민이가 고민도 하지 않고 교수님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오히려 설득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하민이는 우리 아빠도 저에게 해주었을 겁니다 라면서 바로 검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민이는 CT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난 적이 있는데도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CT를 찍으니 그날도 하민이한테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서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내려와서 하민아 알레르기 반응 있는 거 알면서도 했다며 라고 하니까 하민이가 네라고 하니까 오히려 교수님이 더 울먹이면서 하민아 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간이 커서 하민이와 저 둘이서 함께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민이는 교수님을 찾아가 교수님 저만 수술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저도 아빠도 간호해야 되니 제 걸로 수술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하민이는 어려서 안 돼요. 저만 수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 교수님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간이식을 해주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술을 먹는다면서 둘이 간이식을 해주어도 신랑이 50%밖에 살 확률이 없다고 라면서 50% 확률로도 하겠냐고, 그리고 나는 혈관이 꼬여 있어가지고 예후가 좋지 않아 잘못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끄트머리는 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순희 목사님 그리고 백성교회, 달서교회 시대 식구들 그리고 기도의 영사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간이식을 하지 않고 간 수치가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민이에게 수술하는 당일날 하민아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수당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민아 수술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니까 하민이가 엄마 이상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로 들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환자는 내사자의 간을 이식을 해도 다시 술을 먹어 간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내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내사자의 간이식을 할 수 없다고 하시던 교수님이 우리 3명이 수술하기를 한 그날 새벽에 내사자가 생겨 수술할 수 있다고 이건 로또보다 더 대단한 천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저와 하민이를 대신해 내사자를 통해 신랑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랑이 수술하고 후 3주 동안 간이식 병동에서 제가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백순교회가 왜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니 그럼 목사님 말씀 크게 틀어놓고 들어. 그리고 너 이제 백순교회 가. 아멘. 저는 신랑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백순교회 가라는 말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4시간 말씀을 틀어놓고 간호를 하는데 간호할 때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소변을 20번 이상이나 가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처럼 저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인 것처럼 느껴져 간호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신랑과 퇴원 후에 저도 일을 하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소독이며 신랑 아침밥이며 점심밥이며 아이들 밥, 그리고 회사 일도, 그리고 저는 장거리 출장이 많아서 많이 돌아다녀도 남편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백sun교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아서 고생하냐고요. 울면서 말하는데 가슴속에서 내가 너를 살렸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울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살리신 거예요? 신랑을 살렸잖아요. 울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렸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때까지 내 사자를 통해서 신랑만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셔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면서 다시 막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순희 목사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나의 하나님 맞아라고 할 때 네, 나의 하나님 맞아요 아멘 했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것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은 신랑만 사랑하고 하민이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차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신랑도 살리시고 하민이도 살리시는 각자의 나의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제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신랑을 간호하는 것도 감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내가 수술을 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졌고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며 힘들고 지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밝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사자의 간이식이 그야말로 기적이며 마치 정해진 타이밍에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백성 식구들이 간정하실 때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백성교회에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백성교회만 가지 말라던 신랑은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영육간에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보다 이순희 목사님과 김미리 목사님, 백성 식구들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신랑을 백성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날마다 함께 신랑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꿈만 같습니다. 아멘. 병든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영혼육의 결박을 더욱 풀어주셔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구 혁신교회 황용선 집사입니다. 죄인 중의 개수이며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스스로 발음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비록 발음이 분명하지 못하더라도 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6살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여동생, 엄마를 전도했고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그 해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전도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교회를 다녔고 집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 몇 달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애들 세례 받을 때 그리고 특별한 날 외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민이 어릴 적 몇 번 가지 않았던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전후 빼고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라는 말씀만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에 넣더라도 집안일 다 하기 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제 일터에서 여전도사님과 장로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5살 때 제 사업장 문제로 일주일간 목사 사모님과 금전적인 문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러는 사람이 무슨 목사 사모냐고 노예에 전화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집사람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으며 교회 가면 죽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제 정신일 때도 이 정도였으니 제가 의지를 뺏겼을 때는 백성교회와 이순희 목사님에 대한 핍박이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시면 항상 엄마와 싸웠습니다. 저와 누나 동생은 수도 없이 대문 밖으로 쫓겨났고 그 당시엔 엄청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울면서 자주 말했고 둘이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에게 대들어서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망과 미움, 분노를 느꼈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집안으로 인해 중3에서 고3까지 방학 때문에 되면 수시로 가출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고 아버지란 말도 결혼해서 집사람에 의해 마지못해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백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누구 하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 준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외롭겠구나, 마음이 누구보다도 따뜻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하곤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누군가 엄마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잘 못해주면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로 인해 엄마에게 말투나 행동이 거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여 그 사람을 반죽여 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말려도 속으로는 저희 그런 행동을 엄마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말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집불통에 분노를 달래는 다혈질이고 상대방 기분이나 감정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사람이 예뻤지만 결혼 후 계기에 눌리고 시댁기에 눌려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내는 하민이를 낳고 난 후 2번이나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 부부싸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 무조건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니 싸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사람의 속을 알 수도 없고 까도 속마음을 알지 못해 양파 같은 여자라고 비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 집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거만해질까 봐 단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수술하기 1년 전부터 집안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행동이 나타나 한 병, 2병 먹던 술을 6병까지 먹게 되었고 항상 술에 취해 술 깨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서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고 식구들이 병원 가자고 술 먹지 말라고 말만 하면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 가면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내 몸과 눈이 노랗다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딸 하윤이는 거짓말할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니 역시나 노랗다고 하기에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병원에서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두 눈과 온몸이 노랬습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마귀 새끼가 내 눈과 귀를 다 막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아들 하민이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옷이며 음식이며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직접 다 챙겼습니다. 주위에서 빌라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 정신이 나가니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던 하민이에게 하민이가 아빠 술 좀 먹지 마, 병원 가자 라는 말만 해도 흥분하여 하민이를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하민이를 때렸다는 죄책감에 더 괴로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집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어릴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을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들고 있었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이식 수술을 하고도 백성교회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만 했지 제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하여 저는 기저귀를 차고 2023년 11월 달 대구 백성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오게 된 계기는 병원에 있을 때 대구 백성교회 정교인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기에 감사의 인사만 하고 다른 교회로 갈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만남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왔다가 김미리 목사님 말씀과 백성 식구들의 사랑이 너무 좋아 뒷자리에서 이제 앞자리로 옮겨 예배에 집중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후 집사람이 그렇게 들어보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처음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듣는데 말씀이 너무 빨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다 들은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이번엔 다시 들으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완악했던 제 모습과 말투가 좀 부드러워지는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밝아지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 아빠가 좀 변한 것 같다는 말을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모습이 변한 것을 보더니 하민이, 하윤이가 백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온 가족이 백성교회에 등록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람 말로는 기존교회에서는 주일마다 하민이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교회를 잘 못 갔는데 이제는 기숙사에서 스스로 교회로 나오는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윤이는 너무 소심하여 목사님 눈도 못 맞추어 스크린만 보고 예배를 드렸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도 못 마주치고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윤이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벌써 같은 반 친구는 물론 다른 반 친구들까지 친하게 지낸다고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백성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혁신으로 이사까지 하고 싶다고 하니 집사람과 하민이가 아빠가 너무 좋다고 이 근처 아파트만 보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집사람에게 갖다 버리라고 했던 복음과 영적 정쟁책을 집사람이 꼭 읽어보라고 하여 구매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을 읽는데도 며칠이 걸리던 책이 이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니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처음 책을 펴서 다 읽는데 6개월이 걸렸던 것이 그 다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는 10일이면 다 읽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 책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영적 전쟁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이 책은 평생 읽어야 할 책 중의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과 영적 전쟁, 복음과 내적 치유를 지금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작년 5월 8일이 어머니 천국 가신 날이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3월 말 식중독으로 한 달간 입원하셨다가 퇴원 후 4월 말경 황달 증상으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전부 호출하여 어머니가 담담한 말기로 7일에서 10일 정도만 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어머니에게 저에게 이 상황을 말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설득을 하길래 김선주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김선주 전도사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 암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남은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 예수님 십자가 옆 두 강도가 불현자 생각나면서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병원에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들도 어머니 충격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여 병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형제들이 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담도한 말기이며 7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순희 목사님께 전화로 기도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기도 받으시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할렐루야 하시면서 고마워 고마워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눈물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고, 너무 기뻐서 우는 눈물이라고 난생 처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미리 목사님께서 작년 8월경 집사람에게 PPT를 배워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집사람은 PPT를 배운다고 매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퇴근 후 바로 교회로 가니 집에 있던 저는 저녁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문득 내가 저녁 예배 참석해서 올 때 같이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 당시 외출할 때에만 기저귀를 차야 했는데 먼 거리를 갔다 오니 이틀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했기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름 내내 이순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이 지나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 안의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짜증, 그리고 미움들이 올라오고 심적 고통은 둘째치고 교회 가기가 제일 싫어졌습니다. 그때 집사람에게 왜 백성교회 가게 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분노와 짜증을 또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하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을 적용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죽을 각오로 매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이순희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 잘못된 행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을 안아주면서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지금은 저도 화가 나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점점 줄어드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민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었던 것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민이를 향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간이식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배 안에 출혈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 수치가 너무 높아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 하여 마취 없이 내시경으로 생으로 출혈을 잡았고 이때부터 모든 시술을 생으로 하여 모든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제 정도의 상태면 혼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수술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여 교수님도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아 이 고통을 잊지 말라고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목마른 고통이 최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몸 안이 타들어가는 고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기물이라도 마시고 싶었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사람이 이 목마른 고통은 지옥 가면 영원하다고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며칠의 고통도 죽을 만큼 이렇게 힘이 드는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하다는 말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온의 성경책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말씀이 있는 구절을 읽을 때 그 목마른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기에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자 간호사 여러 명이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전날 겪었던 내시경 수술의 고통을 알기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구리에서 복수를 뺀다고 주사방울을 찌르는데 창으로 찌른 것처럼 큰 고통이 왔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예배 시간에 배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난 주사기 바늘만 찔러도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창에 찔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먹먹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고 이악 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순희 목사님과 백성교회가 아니었다면 간이식을 해도 잠시 감사할 뿐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과 이순희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백성교회 식구들의 기도와 따뜻한 사랑입니다. 저를 백성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옥 같았던 저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인간 말종이었던 저를 이렇게 영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하시는 이순희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순희 목사님, 김미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